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시대는 참 그래요. 우리가 이 기독교, 우리의 기독교 신앙, 기독교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종교를 과거보다는 훨씬 더 가볍게 여깁니다. 예.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물론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좀 더 사람들이 그저 종교를 하나의 자신의 그저 삶의 어떤 위기의 이 버팀목 정도로 여겨요. 물론 과거에도 그러긴 했지만, 그러나 과거는 사람들이 어떤 종교든 그 종교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인 헌신과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고단하고 괴로운 세상에서 하나의 삶의 그저 버팀목, 딱 그 정도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은 종교를 그렇게 외면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같이 그렇게 취급을 하면 안 돼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기독교도 이제 하나의 세상살이가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이제 오늘 교회 한번 가서 좀 위로받고 도움받을까, 그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기독교도 역시 이제 세상에 보잘것없는 그런 우상의 종교와 똑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불러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 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런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고 그 어떤 일에도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 어떤 것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 언제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1년에 몇 번씩은 교회를 아예 떠나고 신앙을 버릴 분은 꼭 이번 주에 버리라고 꼭 권하는, 그런 걸 꼭 권하고 싶어요. 왜냐? 교회를 대충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 신앙을 대충 하는 거예요. 옛날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예수님, 그 예수가 나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냐? 그가 십자가에 죽은 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도대체 수천 년 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인지 뭔지 그 부르기도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단지 교회 와서 주일날 재미있게 놀고 먹고 교인들 만나서 사교하고 교제하고 그 정도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꼭 걸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몇 차례씩은 꼭 이번 주에 제발 교회를 떠날 분들은 빨리 좀 떠나라고. 그냥 세상 가서 열심히 돈 잘 벌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 잘하고 결혼 잘하고 그냥 그렇게 인생 살다가 빨리 그저 지옥 가라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들락달락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교회는 너무 엉망해.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기독교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발만 담그면 뭐가 다 되는 줄 알아요.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세상의 어떤 문화와 이 세대 세상의 어떤 철학과 정신을 끄덕이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는 더러워지는 거예요. 혼잡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너무 심해요. 어떤 세상의 그 헛소리를 그대로 강단에서 전해. 그게 어디서 왔는지나 좀 알고 좀 전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마치 무슨 커피숍 드나들듯 편의점에 드나들듯 무슨 쇼핑몰 드나들듯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안타깝지만 그는 그의 영원한 운명은 형벌이에요. 형벌. 여러분, 이 사도신경 우리 교회는 지금 정확하게 원문대로 하고 있어요. 야, 지옥에 내려갔었으며.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걸 왜 뺍니까? 지옥의 어감이 안 좋거든. 이게 사실인데, 이거 신학적으로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빼버려요. 이걸 빼면서 사도신경 신화 고백한다 그래.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왜 빼? 그럼 빼려면 영어도 빼지. 왜 또 영문은 또 그대로 집어넣고 있어?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저 자기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진짜 인간의 영원한 운명과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울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쇼핑몰이 됐어요. 교회가 아주 하나의 심리적 안정센터, 그래서 정서적 돌봄, 그 정도밖에는 사람들이 취급 안 해요. 그러나 교회를 그렇게 알면은 그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우리 인간의 마지막 오후 예배 때 설교하겠지만 죄인들의 마지막 운명은 인간의 마지막 운명은 비참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차라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생이 살지 않을 바에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게 100배 더 낫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따르지 않고 사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때는 그 마지막 길은 비참하고 처참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면 확실하게 그 길로 가야 돼요. 오늘 구약 성경에 가장 유명한 믿음의 인물하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첫째입니다. 그 다음은 모세고 그 다음 다윗이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실존 인물이고 이 아브라함은 그 역시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이전에 그 역시 똑같이 이 세상에서 그저 자신의 개인의 삶을 그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쇼핑하고 여행 다니고 돈 벌고 사업하고 집 짓고 건물 짓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부른 거예요. 왜 하필 아브라함이냐? 그건 몰라요. 아니 분명히 그 시대 아브라함 말고도 다른 사람이 많았을 텐데 하나님은 유독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유독 나를 부른 거예요. 나 아닌 옆집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불러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저 자기 나름대로 성실하게 잘 살다가 마지막에는 멸망에 가겠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부름에 응답했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가되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도 역시 많은 신들이 있어요. 지금도 많은 신이 있죠. 조금 있으면 또 사울 초코파인지 초파일인지 나올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이 뭔가 신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따라가고 그 앞에서 복을 비고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신들은 다 가짜구나. 이건 다 허구구나. 야, 이건 사실 없는 건데 이게 사람이 만들어갖고 저 앞에서 노예 노릇했구나.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 셰퍼의 거기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게 뭐냐? 하나님은 거기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건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온갖 치장을 해도 존재하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무예요. 없는 거예요. 텅 빈. 특별히 우리가 사는 시대 사람들은 그 인생관 자체가 텅 비었어요. 텅 비었다고. 인생관 자체가 잡다한 것으로 많이 섞였지만 그러나 그 잡다한 것이 조금 더 그 사람을, 그의 인생을 그를 정말 참된 평안과 안식과 행복으로 이끌지 못하고 텅 비어있어요. 텅 비어요. 그 안에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 같은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문화와 예술과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가 가득 들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정작 자기 자신을 어때요? 복되고 그의 인생을 참되게 온전하게 해주진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인생이든지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유치해요. 다 유치하고 재미도 없고 웃기는 짓이고 그냥 코미디에 불과한 거예요. 개그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고상한 철학을 얘기하고 고상한 것들을 세우고 연구해봐야 결국 뭡니까? 웃기는 짓이야.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것 외에는 없거든요. 그것 외에는 자기가 아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는 사람이 찾아요. 사람이 기어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이지랄하고 성당에 가서 또 이러고 하여튼 이거는 절대 이게 우리 기독교 기도 방식이 이거면 안 돼. 어떤 분들은 하도 그냥 오래 절에 다녀가고 교회 와서 이러고 있더라고. 하여튼 그거 보면 좀 그래. 이거 그냥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찾아야 돼. 자기가 뭔가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뭔가를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셔갖고 선택해서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바로 이게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세상의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마귀와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지 마음대로 누군가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 바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른 거예요. 여러분도 확실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불렀다. 나는 하나님이 불렀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렀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불렀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인생은 가장 처참하고 보잘것없고 그의 삶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장래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가되, 여기서 장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하면 천국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장수하던, 돈을 많이 벌던, 사업을 잘하던, 공부를 잘하던, 좋은 대학교를 가던,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하던,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것이 전부라면 그는 그것이 말 그대로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여기서 장래 유업은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을 아브라함에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살도록 내버려뒀다면 우리 역시 똑같이 우리 역시 아마 오늘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친구들과 함께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어떻겠습니까? 장래 유업이 없어요. 유업이 없는 거예요. 절대 인간은 그저 이 세상에 살다가 그것이 전부다, 끝이다.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 반드시 어때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누구나 다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가야 돼. 그분 앞에 불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다 숨김없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또 가르치는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차 살아계신 하나님이 심판하는 줄 모르고 그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길로 막 가죠. 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분 앞에 서서 그분 앞에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소명을 해요. 드러내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거를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말 그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실체를 하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계시의 빛이 적어요. 내용이 적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에 비하면 엄청난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정도까지도 우리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계시의 빛을 받았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어때요?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나아간 거예요. 단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 바로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간 거예요. 점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여기서 말하는 약속의 땅은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가나안을 얘기하는 거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타국인같이 잠시 머물렀는데, 그래요. 아브라함은 잠시 타국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어때요? 그냥 잠시 머무는 거예요. 잠시. 영원히가 아니에요. 잠시 머무려요. 그러면서 뭡니까? 타국인 같이. 타국인. 남의 땅에 사는 거예요. 외국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아무리 미국이나 유럽에서 몇십 년 살아도 결국은 타국인입니다. 타국인이요. 본인들이 항상 그렇게 인식을 해요.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뿌리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타국인이 돼버려요. 이제 이 땅은 나의 땅이 아니고 우리의 땅이 아니고 이 땅은 남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 되고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위에 있다 그랬어요. 거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부터는 이제 이 땅은 내가 정착할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점점 없어져요. 점점.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마음에 점점 없어져서 그런 이 세대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어디 위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위에 소망을 두고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의 뿌리가 있는 곳에 애정을 갖게 되어 있고 거기에 투자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전부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 커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천국이다, 영생이다, 하나님 나라다. 도대체 그게 뭘까? 그게 뭘까? 믿지 않는 사람은 성도들을 볼 때 그렇게 봐요. 또 우리 역시 믿는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의 뿌린 여기구나. 저 사람들은 여기가 전부이구나. 여기가 인생의 유일한 낙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소망이구나.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우리도 역시 타국이네. 우리도 역시 이 땅에 속한 때가 있었으니까. 그걸 알잖아요. 그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어느 쪽이 여러분 진짜 좋아요?
만약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나는 이 세상이 좋으니까 뭐 나중에 어떻게 되든 여기서 그냥 기분 좋게 아주 신나게 인생을 살 거야. 그러면은 빨리 세상으로 가요. 하루라도 더 놀아야죠. 하루라도 더 즐겨야 되니까. 하루라도 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그것도 나이 들면 못합니다. 나이 들면 그 짓도 못해요. 나이 들면 술도 못 먹고, 노는 것도 못하고, 여행도 못 다녀. 병 들고 누웠는데 무슨, 거의 반 송장에다 내는 사람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 실컷 놀고 실컷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에도 그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걸 생각해야 돼. 그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제발 지금 잠깐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보고, 세상이 참 좋구나. 야, 세상이 아름답구나. 야, 내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답답하게 성경이나 읽고 기도나 하고 예배나 드리고, 이거 인생을 너무 내가 이게 쓸데없이 허비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이 들 때 더 진지하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천년만년 그럴 수 있겠나? 한번 그것도 생각해 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잠깐이에요. 그저 잠깐. 조금 지나면 시들어요. 꽃잎이 떨어져요. 그 아름다움이 시들어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점점 어때요? 시들입니다. 시들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최근에 마릴린 먼로의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래요. 참 마릴린 먼로, 아주 세기의 배우라 그러죠. 그렇지만은, 그 여배우가 그 삶이 어떻습니까? 절대 행복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수많은 영화를 누렸지만, 그러나, 안타깝게 일찍 죽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엄청난, 마이클 잭슨도 마찬가지예요. 그 엄청난,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을 추모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쓰러졌어요. 사라졌어요. 공허하게 어둠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갔어요. 네. 엘비스 프레슬리는 그 변비로 죽었더만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마지막에 그냥 햄버거 엄청 먹고 그냥 막 스트레스가 너무 막 차니까 그냥 나중에 변비로 죽었어요. 변비. 참 인생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 얼마나. 여러분 화장실에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때 복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결국은 어때요? 망해요. 결국은 무너지고 결국은 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인기가 있고 영화롭고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환호를 해도 그거는 잠깐이에요. 그건 진짜 잠깐이라. 그거 지나면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그걸 끊지 못해요. 알면서. 왜? 그거밖에는 없으니까. 하지만 성도는 어때요?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9절에 보면은 동일한 약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거주하였다. 이 장막. 그러니까 장막에서 거주했다는 건 뭡니까? 항상 이동해야 돼요.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살지 않았죠. 왜? 이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한 곳에 거주하는 거주민이었는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뒤부터는 이제 어때요? 항상 이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면 저기로 가고. 근데 그게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잠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영원히 이곳에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다 사실은 잠깐이야, 잠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잠깐 이 땅에서 장막에 머무르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어딥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나는 불행하다, 내 인생을 패배했다, 내 인생을 이번에 망했다, 나는 폭망이다, 그런 생각은 들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에겐 더 좋은 날이, 더 좋은 새, 더 좋은 삶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에요, 소망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운 때가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생도 있고 괴로운 게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저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막연하게 꿈을 꿔서 그냥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에요. 아, 좋은 것이 있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실체. 아브라함이 확실히 알았어요. 이삭도 알고 야곱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유업, 그 약속의 상속자들을, 이들은 그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그 불편하고 힘든 그 장막의 그 여정들을 믿음으로 계속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잠깐 장막을 피고 좀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영생의 자리로 올라와라, 이제 영원한 하늘의 집으로 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마련한 집에 이제 영원히 안주해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어느 인생도 편안한 인생은 없어요. 다 불편하고 힘들고 고생이 되고 괴로워요. 그러한 삶에서 영원한 주님의 집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소망이라고. 이런 기쁨과 소망이 없고 이런 실체가 없는 인생들은 그 사람들 진짜 불행하지 않습니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냥 잠깐 육신에 있을 때 그저 그냥 잠깐의 즐거움, 기쁨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쓰러져 버려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장차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내 집, 주께서 만들어신 그 집에 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이거에 비하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사람들은 항상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 그게 제일 큰 문제고, 이것 때문에 죽냐 사냐, 이것 때문에 죽겠다, 힘들다, 괴롭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거 안 되면 어쩌냐, 이거 안 되면 이제 내 인생은 끝나는 건데, 이것으로 끝인데, 다 그래요, 다. 그 왜 그러느냐? 영원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자잘한 것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땐 다 자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죽고 사니 어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은 항상 인생이 나쁜 쪽으로 심각해요. 불신자들은 항상 인생이 나쁜 쪽으로 심각해요. 좋은 쪽으로 심각해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심각해요. 나쁜 쪽으로. 나쁜 쪽으로 심각하니까 결과도 나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에 대한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이런다 저런다 해도 그게 무슨 큰 문제냐. 잠깐이야, 잠깐. 그래서 잠깐이에요. 그래서 잠깐 지나가는 거라고요. 정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심각하게 여기지 말고 진짜 심각하게 여길 것은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고 심각한 일이다. 내가 이 일에만 확실하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다. 그 생각하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무수한 문제들이 이것저것.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해결하려고 했지만 손을 대면 일이 더 커져버리고 더 문제가 커졌어요. 왜? 해결책이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을 줬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준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삶은 어둠이고 비참함이고 비극이요 실패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적막함이 우울함 계속해서 계속 그게 아주 계속 몰려. 예.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그의 삶은 어때요? 계속해서 빛으로 갑니다. 빛. 밝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하고 믿지 않는 차이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더 어릴 때, 더 젊을 때 빨리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늦추면 늦출수록 안 좋아요. 늦추면 늦출수록 그의 삶은 계속 안 좋아지기 때문에 빨리 나오는 게 좋아요. 어리석은 우상에 빠지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에 빠지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불행. 예수님 안 믿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다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은 저주와 혹독한 고생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우상 때문에 다 그렇게 퍼부어 주는 거예요. 왜? 살아계시는 하나님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게 할 수는 없죠. 그 사람의 길을 좋게 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것이 큰 축복이요 낙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낙이에요. 이거를 진짜 알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를 진짜 체험을 하고 알면은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이해가 가는데 근데 그걸 모르면은 그냥 귀에서는 들리지만 실제로 이게 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좀 알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세요. 도대체 하나님 믿는 게 왜 좋은지 그걸 좀 하나님 좀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꼭 하세요. 그런 일에 답답한 분들은 그렇게 좀 기도를 하셔서 그래서 그것과 그것이 아닌 차이를 좀 확실하게 한번 좀 경험적으로 좀 겪어보면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좋은 거구나. 내가 예수님 벗어나면 이게 좋은 일이 없구나. 그거를 좀 알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훨씬 나아집니다. 훨씬 더 신앙생활이 좋고 안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편해져요. 자, 10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실 기초가 있는 성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가득 담긴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서예요. 계획서. 근데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 뭐냐? 죄인들을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핵심이고 그 계획의 핵심이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성,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다가 그들을 딱 안주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일부를 다가 아니라 일부를 딱 택해서 그들을 어때요? 불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구원은 건지는 것이고 옮기는 겁니다. 구원은 사람이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 건져주시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평안한 곳, 안전한 곳, 거기로 하나님이 옮겨줘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옮겨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핵심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파멸의 장소에서 죽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 정말 불행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받지 못했으면 나는 그냥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나는 여기서 망하는 거 아닌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 그것만큼 끔찍하고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억울한 게 없다고요. 차라리 인류가 각자
자기가 스스로 죄를 선택해서 망한다면 그나마 그건 좀 공평한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부패한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하면 그것을 끝이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천만 다행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나를 딱 불러가지고 여러분 타이타닉이 1912년에 그 대서양 북대서양에서 침몰할 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얼어 죽었어요. 그 북대서양 물이 굉장히 차갑거든요. 빙하의 물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1분 안에 다 죽습니다. 근데 왜 죽었는지 아세요? 왜 죽었게요? 구조선이 부족하니까 죽은 거예요. 구조선이 부족하니까 일단 여자와 아이들 가장 먼저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인분들 태우고 근데 부족하니까 구조선이 부족하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타이타닉과 함께 북대서양 차가운 물에 다 빠져 죽은 겁니다. 다 빠져 죽은 거예요. 바로 봐요. 인생이 구조받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 예배 끝나면 저 바깥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아니면 오늘도 스타필드니 제이롯데월드니 그럼 아마 오늘 굉장히 많을 겁니다. 석천호수 가면 또 호숫가로 돌고는 남녀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영적으로 그 사람들 뭡니까? 곧 있으면 북대서양의 차가운 물에 빠져 죽을 인생들이라고요. 그게 부럽습니까? 그게 부럽냐고요. 누구는 구원받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어느 쪽이 좋은 겁니까?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하는 게 오히려 더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생활을 별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아요. 어거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는 건 구조된다는 거예요. 구조.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건짐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혹독한 곳에서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소망 없이 죽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건져서 안전하게 구조선으로 딱 옮겨서 나를 영생의 길로 가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를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지금도 곧 있으면 자기 인생이 멸망할 줄도 모르고 자기 현세에서 좋은 거 없나, 좋은 길 없나, 성공의 길 없나, 사업이 잘 되는 게 없나 막 그걸 열심히 찾아다녀. 물론 살아가는데 필요하긴 하겠지만 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돼. 대책. 네. 타이타닉은 그게 첫 항해였다고요. 근데 워낙 배가 잘 만들어졌어요. 그때까지 모든 그 배 만드는 최고 기술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이 구명선을 적게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왜? 이건 절대 침몰 안 된다. 굳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 구명선을 몇 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았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구조선에서 그만 건진받아서 살 수 있을 텐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구조선조차도 그냥 적당하게 몇 개 집어넣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참 경솔한 일입니까? 수많은 인생들이 그래요. 많은 인생들이 경솔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게 그게 큰 문제야. 그래요. 그럼 교회 지금 안 다녀도 예수님 안 믿어도 문제 없어요. 결혼하고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 그건 문제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멀지 않아 그의 인생은 반드시 그의 인생은 큰 빙하를 만나서 부딪혀서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그가 어디에 가서 그가 건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잡을 데가 없다고요.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그때 가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를 잡아주지도 않아요. 건져주지도 않아요. 우리 주님 외에는 인생을 건질 분이 없어요. 건질 분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일부를 건져내서 구조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정말 해야 될 것을 가장 첫 번째 처리해야 될 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계속 지금 믿음으로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그 여자는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은 자나 다름없는 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세울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다. 우리가 창세기 여러분 아시죠?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냥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별 기대도 안 했어요. 사실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약속을 주셨어요. 사라에게서 내 자식이 있을 것이다. 후사가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그걸 믿었습니다. 물론 잠깐 믿음이 약해져갖고 그만 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궁일이 여기셔서 끝까지 자신이 한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합니까? 신실하신 분,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분.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 이거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믿어갖고 하나님에게서 배신당한 일은 없어요. 사람에겐 배신당합니다. 사람은 배신의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혹 누군가에게 배신당해도 원래 사람에게는 배신의 속성이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저 새끼가 저는 년이 저게 날 배신해 저걸 확 죽여버려 저걸 그냥 그러지 마세요. 왜? 어차피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배신의 속성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배신당한다고 해서 크게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왜 좋으냐? 하나님은 절대 배신하는 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불리하고 내가 아무리 상태가 안 좋고 내가 이래도 하나님 배신을 안 해요. 심지어 우리는 또 하나님마저도 우리는 배신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또 하나님마저 배신 안 해요. 가룟 유다 봐세요.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만 믿으래. 하나님만. 그러면 됩니다. 절대 사람도 믿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산과 재주와 능력도 믿지 마요. 절대 그거 믿지 마요. 그거 믿으면 반드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배신의 쓴맛을 보게 해요. 왜? 봐라. 네가 그렇게 믿었던 그게 과연 너를 지켜주냐? 너를 보호하냐?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만 믿게 해라. 하나님만. 여러분이 하나님만 믿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복됩니다. 반드시 복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라고. 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니까. 자, 사라는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라 자신이 어때요? 결국은 이삭을 낳고 그를 통해서 야곱이 나왔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왔고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고 그 12지파에서 유다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 오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생으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여러분 이 계획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라고. 서구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이 서구 사람들이 왜 자꾸 길을 잃으냐?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자꾸 빠지니까.
그러니까 서구 문명이 자꾸 어두워지고 온갖 악한 철학과 그런 정치, 경제, 문화, 온갖 악한 것들이 자꾸 일어나서 사람들을 파괴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자꾸 제외되니까 그런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이 돼요. 원상복구가 된다고. 근데 자꾸 하나님을 성경을 떠나 일단 성경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도 떠나고 그러니까 점점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 가운데서 제외되니까 그 외에는 뭐겠습니까? 마귀, 저주와 멸망의 계획이에요. 멸망의 계획. 예. 우리나라에서 전쟁 나면 미국 시민권자들은 안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 시민권자들이 이미 전쟁에 대비해서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 다 구조될 계획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안전해. 예. 우리 교회도 시민권자 한 분 있어요. 뭐 누군지는 내가 말하지 않겠지만. 그냥 바지가랑이라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월남전 때 봤어요? 월남전 때 마지막 최후 그 미 대사관에서 헬기가 뜰 때 그냥 그거 그리고 얼마 전에 아프간에서도 봤어요. 아프간에서도 미국 그 비행기 항공 이 공군 항공기가 뜰 때 그거 바퀴에 매달려서 거기서 떨어져 죽는 거 봐요. 그 비행기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니야. 미국 시민권자 또 미국에 가장 협조한 사람들만 거기 딱 나머지는 못 타요. 딱 그겁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구조 계획이 없는 인생들은 안 됩니다. 결국은 좋은 학교 들어간다고 행복합니까? 좋은 집안이 있다고 행복합니까?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고 그렇고 천만에 절대 아니에요. 절대. 사람들이 너무나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좋은 조건이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오히려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진짜 아주 돈 많은 부족장으로서 평생을 떵떵거리고 쾌락과 정욕으로 살 수도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나 결국 어때요? 영원한 인생, 복된 인생으로 가지 않습니까? 제발 여러분 그걸 바라봐야 돼요. 지금 잠깐의 인생을 보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많은 인생들이 지금 잠깐을 보는 거예요. 잠깐. 그게 영적으로 죽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심지어는 사후조차도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이 죽음이 어떻게 될까? 그것조차도 생각 안 합니다. 지금은. 옛날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짧으니까 그거를 그래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건 까딱 잘못하면 100세 넘길 그냥 재수 없으면 이제 100세 넘길. 요즘은 이제 오래 사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오래 사는 걸 복이라고 생각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게 정확한 거예요. 맞아요. 네. 나이가 오래오래 살면 어떤 병도 다 생겨나는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사람이 오래 사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길로 갈 건지 아니면 오늘 좀 신중하게 결정해서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인생 한 방인데 뭐 있나 그냥 실컷 먹고 오늘 점심 때 여러분 좀 많이 식사하셔야 돼요. 점심 때 여러분 식사 안 하면 막 남아요. 큰일 나 오늘. 뭐 있나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살다 그냥 가는 거지. 그 결정을 좀 신중하게 해요. 오늘 좀 신중하게 해서 오늘부로 나는 이제 기독교를 졸업하겠다. 난 신앙을 이제 졸업하겠다. 난 더 이상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오늘 빨리 그냥 교회를 빨리 떠나요. 아예 기독교 신앙 나오지 마. 그렇다고 또 절이나 성당에 가지 마. 그건 치사한 거예요, 그거는. 여길 떠나면서 왜 또 타종교는 왜 가? 그건 좀 양심이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이왕 떠나면 확 떠나지. 다른 데 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발 예수님 믿으세요. 예배 시간 지루하죠? 교회 나오는 거 주일날 나오는 거 힘들죠? 그래요. 저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그 안식으로 인해서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평안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들 멀지 않아 멸망해요. 어제 어떤 뉴스 보니까 웬 70대 노인분이, 사냥꾼이 택시기사가 쉬하는데 멧돼지인 줄 알고 쏴 죽였어요. 한번 봐요. 아니, 난 그 택시기사분도 세상에, 우리나라가 무슨 미국도 아니고 총 맞아서 죽을 생각이 났겠습니까? 인생은 그런 거예요. 왜 하필은 거기서 쉬하다가 죽냐 이거예요. 화장실로 좀.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인생들은 가만히 따져보면 이게 제대로 알면은 잠 못 잡니다, 하루도.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좀 알아야 돼요. 이걸 지루하다, 재미없다, 이런 게 있냐. 제발 그렇게 살지 마요.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멸망하니까 너희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걸 감사해야지. 왜 날 붙잡냐고. 나 지금 재밌는 곳에 가는데.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딴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설령 어렵게 살아도 천국 거기 가면은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제발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다른 쓸데없는 야망 갖지 마세요. 세상에 야망 가지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 온 성도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듣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게 하시고 반드시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이 마련하신 처소로 가서 안식을 누리는 축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